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추수는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추수는 어떠하십니까? 풍성한 추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풍성한 추수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가을에 들녘으로 쫙 가서 자기 논밭을 쭉 바라보니 엄청나게 풍년이 든 겁니다. 곡식 알알이 그냥 탱글탱글하는데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우리 집에 있는 지금 창고에는 이 풍년된 곡식을 다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쫙 해서 그 많은 추수 곡식들을 새롭게 지은 큰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러한 추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의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뒤에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아멘을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 뒤에를 보고 이것은 아멘 할 것이 아닌데 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아멘을 안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열심히 땀을 흘려 그 풍년에 그 많은 곡식을 가득 거둬 창고 가득하게 채웠다라는 거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여 이 엄청난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를 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여기까지는.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이 부자가 자기 창고 가득하게 쌓인 이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이렇게 만족해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20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이 부자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땀을 쏟고 자기만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쏟아 살아가는 삶.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내가 멋있고 화려하게 살겠다는데 왜 그게 문제?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돈을 벌어 그것으로 내가 멋지고 즐겁게 살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인데?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내 것으로 내가 아름답고 즐겁게 산다는데 왜 그것이 문제? 그러나 성경은 오늘 어떤 부분을 결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 성경이 지적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라는 겁니다. 바로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권에 대해서. 지금 이 부자는 추수하여 거둬들인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 생각한다? 내 것이라 생각한다. 추수하여 거둬들인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를 향하여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사에 싹 쌓아놓은 그를 봐. 내 것이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라는 이를 향하여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명은 누구시냐? 그렇다면 너의 생명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너를 부르면 너는 이 모든 것 다 그대로 두고 가야 하는 게 너 아니냐? 너 아니야. 그렇다면 네가 내 거야 라고 한 이것이 진정 너의 것이냐라는 밤. 너는 지금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너의 것이냐라는 반문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네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뭘까? 우리는 늘 본질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고요. 근본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에 그냥 급급하여 살 때가 참으로 많다. 무엇을 위하여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정신이 없을 때가,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를 망각한 채 그냥 그것에 정신이 없어서 근본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망각하여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라 말씀하시고 카이로스 시간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 남성 리더 모임을 하는데 우리 남성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축복 대상자 초청 잔치라고 하는데, 와, 우리 교회가 벌써 20년이 되었군요. 우리 교회가 벌써 20년이 되었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예명교회에 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벌써 20년이 되었고 자기가 이 교회 예명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을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뒤돌아 그 10년이 넘은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나는 과연 영혼권의 열매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나는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에 있어서 영혼권의 열매가 그 10년이 넘은 세월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비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명재단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권의 추수 현황은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그 세월 동안 영혼 구원의 열매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추수의 현황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서 너희 함께 힘을 모아 한번 해보렴. 다 지나가는 시간들, 혼자는 늘 생각뿐 아무것도 천재에 나가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감을 아신 주님께서 너희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렴 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에라는 속삭임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지금은 내가 처해지는 환경과 상황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럴 지금 처지가 아니야. 다음에라는 속삭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속임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속임이다. 여러분, 이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로,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코 속아서 무너지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죠. 그러면 다음에라고 미루다가 숙제를 못해갖고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등교를 합니까? 네. 숙제를 못해서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등교를 합니까? 오늘만은 제발 무엇이 없기를, 숙제 검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랄 것만 그날따라 철저하게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 안 온 녀석들 앞으로 나와 손 내밀어 이놈의 자식 하고 매질을 하면 속에서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숙제해 올 때는 한 번도 검사를 안 하고 왜 내가 안 할 때만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질을 하냐라고 속이 상해서 올라오는. 여러분, 숙제 안 해온 이 아이의 문제가 있습니까? 숙제 검사를 한 선생님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마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런 아픈 추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마음만 듣고 학창 시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5달란트, 모두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 이러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 명령,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운전을 가는데 앞에 가는 자동차가 막 흔들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또다시 도로에서 흔들거리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이 운전자가 저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흔들거리며 가는 차를 추월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가로막아서 자기 차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흔들거리면서 질주하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서 그 차로 가보니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운전대.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119가 와서 그를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2차 사고로 이어졌다면
그 흔들거리는 차에 다른 차들이 충돌을 하고 그래서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이고 또 다른 생명들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자기 헌신과 희생이죠. 자기 차로 추월해 가서 자기 차가 찌그러지고 부딪히는데 그 차 앞으로 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 충돌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추월해서 그 앞을 가로막아 충돌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헌신과 희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맞다. 그냥 모른 채 아마 흔들거리는 그 차를 봤던 차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뒤따라가는 차들이 흔들리면서 가는 그 차를 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차는 그냥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관여하지 않겠다. 근데 그 사람은 추월해서 충돌을 일으켜서 그를 구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삶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깊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있었고 해가 검어졌고 달이 피빛으로 변했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마치 무화과의 나무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태풍에 막 우수수 땅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바로 별들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판과 판이 부딪혀서 대륙이 갈라져 버리는 바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의 판이 부딪힘이 아니라 대륙이 갈라지고 쪼개져서 산이 옮겨져 버리고 섬들이 옮겨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지구의 멸망의 장면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 선지서를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일에 대하여 확인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 그렇다라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맞아, 마지막 날은 그런 거야 라고 확인해 주셔요. 자,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오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그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 마그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120명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오시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바로 마지막 때인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도 또 언급하시고 확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금 되풀이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마지막 날이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 되풀이 예수님도 성령님도 오시자마자 바로 이 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어서 이 날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지금 모든 역사를 통으로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먼저 자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때 일어날 자연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그때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멸망의 순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봅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여기서 지금 성경은 어떠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누구요? 임금들,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 장군들, 그 다음 부자들, 그 다음 강한 자들, 그 다음 종들, 그 다음 자유인들. 7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종류.
여러분 7이라는 이 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수없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7이라는 수가 뭘 의미한다?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7 종류의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전 인류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 전 인류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언급되고 있는 5 종류의 사람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5 종류의 사람들과 그 다음 뒤에 언급된 종들과 자유인들, 이 나머지 2 종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앞에 해당되는 5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뒤에 해당되는 2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뒤에 해당되는 2 종류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7 종류 중에 7분의 5 이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 7분의 5를 차지하는 그 분량 비중을 이들에게 투자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7분의 5.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앞에 5 종류의 사람들, 뒤에 2 종류의 사람들, 인구 비율로는 훨씬 뒤에가 많은데 지금 성경은 그들을 먼저 앞세워서 언급하고 있고 그들을 훨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앞에 언급되고 있는 5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훨씬 더 강력하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을 앞세고 있고 이들을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재앙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앞세고 있고 이들의 비중을 7분의 5의 비중을 가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이렇게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앙.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들을 앞세고 있고 이들을 이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이들은 훨씬 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담고 있는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5 종류의 사람들, 이 5 종류에 앞서 언급되고 있는 5 종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다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5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5 종류의 사람. 여러분 이들은요 앞서 언급되었던 재앙들, 전쟁의 재앙, 기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이 재앙들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5 종류의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의지해서 전쟁 피할 수 있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끌려가 전쟁터를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기근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난으로 인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별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와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허락한 대피소 측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려준 주소는 내비게이션 앱도 찾지 못하는 곳. Hi, we are here, but I think we're like middle of nowhere. You are not where you're supposed to be.
어렵게 만난 대피소 관계자는 옥수수밭 한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가건물로 취재진을 안내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깊이 53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드러납니다. 바로 핵미사일이 있던 곳. 이곳은 1967년까지 미군의 핵미사일 발사 기지였습니다. 구매 당시 버려진 상태로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This is what it looked like before we started. Hole in the floor right there. That is what I believe where one of the control consoles were. 그렇다면 공사가 끝난 대피소의 모습은 어떨까? Can I see your folks' IDs? Identification. It's not mandatory. I'm doing it just because. 무장경관은 취재진의 차량을 샅샅이 살펴본 후 통과시켜줬습니다. 이곳 또한 겉으로 보기엔 작은 언덕일 뿐. 하지만 12가구 120명까지 수용 가능한 거대 지하시설입니다. 육중한 문으로 가로막힌 입구. One of the beauties of this facility is it was built to withstand a nuclear blast. 대피소는 지하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 층의 거주지 공간을 포함해 층마다 오락시설, 의료시설, 저장시설 등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핵심 시설은 중앙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내외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이곳에 접근하는 외부인은 모두 침입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You've taken precautions to protect your family. Are you going to take that protection away from them, knowing that in a week they're going to die of hunger? 주변 비상 활주로를 이용한 비행편이나 차량으로 이곳에 도착한 120명은 그때부터 대피소에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각종 시설은 웬만한 휴양지 수준을 넘습니다. 24시간 관리되고 있다는 수영장. 이 대피소에서는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평소처럼 이렇게 수영을 즐길 수 있게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각종 오락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대피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종말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Every time you do something that's not normal, it scores in your subconscious. And if you get enough of those negative scores stored up there, you'll start to get depressed. 12개의 주거시설은 한국 중형 아파트 정도의 크기와 수준을 갖췄습니다. All the toilets are bidet because we calculated that to store enough toilet paper. 자체 식량 생산 시설도 있습니다. 씨를 심어 채소를 키울 수 있고 이를 위해 태양광을 갖춘 실내 재배장이 있습니다. Ready? 지하 식량 창고에는 냉동육, 건조식품, 생필품이 쌓여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고립된 채 버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시설도 있습니다. 바로 감옥. Somebody is down in the bar and they drink a little too much and they get disruptive. They'll be shown into here for a night. 10명의 가족을 대피자 명단에 등록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35억에서 50억 정도. Vertical market is a niche market. It's a very narrow group of people that can afford it. But how do you price vertical market objects? You price them with a higher markup because you have a smaller market share.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구입 문의를 해온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We've had a couple of companies offer to buy us. One of which is a South Korean company. So I unfortunately have a non-disclosure agreement. 코로나 발생 이후 사용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People realized just how quickly the world can change. Superstorms happen, tsunamis happen, earthquakes happen, volcanoes erupt, but nobody wants it to happen in their neighborhood while they're living there. 올해 더욱 극심해진 이상기후 현상도 종말 대피소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늘어난 빈부격차는 오히려 이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doesn't drive Rolls-Royce cars, correct? Why? Everybody doesn't have a private jet. Why? Because they can't afford it. 지구 종말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는 지구 종말 대피소. 첨단 공학의 결정체지만 1%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캔사스주에서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돈 있으면 저기 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기 속에 있으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땅 위에서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수영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멋지고 즐겁게 삼겹살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지구의 마지막에는 종말 대피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종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이 땅이 맞이하게 되는 종말은 저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재앙을 피하려고 어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굴과 산과 들의 바위 틈으로 숨는다. 이제 옛날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면 바로 한 그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곳, 자신들이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노의 날에, 그 재앙의 날에.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외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숨기에 피해든 바로 굴과 이 바위들을 향하여서 우리 위로 떨어지라라고 해요. 무너지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너지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이것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의 때가 오면,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어린 양의 진노하심의 그 어마어마함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들이 피했던 바위를 향하여, 피했던 굴을 향하여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죽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무너져라. 그래서 나를 가려라. 그 진노로부터 가려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이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 그래서 이들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너져라 우리에게. 우리로 무너져서 우리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이 땅에서 맞이한 것처럼
우주도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아래 이 땅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깊이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다는 이 일이 그냥 단순히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그 뒤에 모든 것들을 아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혹시 나갔다가 상처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업신여길까, 손가락질 당할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서 주저함이 있고 망설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멸시를 받았는지, 어떠한 조롱을 받고 어떠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피 흘림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불쌍한 생명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내 마음, 망설이고 있는 내 마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이것이 뭔지, 여러분,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된 옛사람으로 늘 움츠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님이 주인된 나로서 새 사람으로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늘 움츠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인된 자로서 새 사람으로 거침없이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주인되어 한없이 움츠러진 옛사람으로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인된 자로서 거침없이 전진해가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힘 비록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당당하게 거침없는 전진이 있어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추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그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영혼 구원에 대하여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번 시작. 이번 교회 창립 20주년 축복 대상자 초청 잔치에 초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3번 시작.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를 어느 정도 생각하며 사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바보 같은 우리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택하시고 옛사람이 아닌 주님의 주인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옛사람은 늘 움츠려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새 사람으로 언제나 거침없는 당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명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